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이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헬라는 당시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했고 또 철학, 토론, 수사학과 여러 인간된 관점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나뉘어서 여러 철학 사조들이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더 누가 논리적인지
이성적인지 누가 더 뛰어난 사상을 가졌는지를 서로 경쟁하고 또 논리를 주고받았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이성 그리고 절제들을 강조했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현실의 만족이나 쾌락 등의 감정적인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서로의 방향은 매우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둘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을 높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논쟁, 이러한 문화가 교회 안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렇게 붙들기보다는 여러 철학과 사상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라고 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 차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복음보다 인간의 지혜와 또 인간의 능력을 높이는 태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8절에서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서 바울은 남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가장 잘 속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무의식 중에라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 또 자기 지혜가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또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것은 교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무식해지라, 어리석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지혜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세상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또 안 좋아 보이지만,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사건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어리석어 보이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욥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 말씀의 의미는 교만한 인간의 그 지혜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계산과 또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인간인 자신, 스스로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서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높아지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또 높아지려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교만을 무너뜨리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어린 다윗은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기드온은 군사를 줄이고 승리했습니다. 또 여리고성은 군사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통해서 승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결국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도 바울은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헛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틀렸다라고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라지고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교만은 또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계획으로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헛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효율을 그리고 결과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면은 실패한 것 같고 느린 것 같으면은 불안해합니다. 결과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세상 방식으로 판단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결과가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단념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나의 계산을 의존합니다. 그렇게 신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를 신뢰하거나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는 모습을 두고 종종 또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에서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결국 누구의 지혜를 붙드느냐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어가서 21절에서 바울은 결론처럼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왜 갑자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사람 중심으로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었습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처럼 말입니다. 나는 이 사람 스타일이다. 나는 저 사람 노선이다. 하면서 사람 자체를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복음보다 인간을 더 높이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스타일, 어느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 어떤 교회의 스타일, 어떤 교회의 공동체에 있는 분위기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신앙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또 이러한 사역자들을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그 사람들을 지나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지도자를 붙잡고 자기 편 만드는 것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왜 이미 부요한 사람들이 마치 부족한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또 아볼로도 게바도 모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종들입니다. 특정 사람의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을 붙잡고 자랑하면서 또 자기만족을 세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에게 무언가 비어 있다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인간 중심의 사고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성이 됐든 그것이 감성이 됐든 간에 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의 인간된 모습이 부족하다, 나 이것이 결핍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자기 편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성도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까지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현재도 미래도 또 모든 생명과 사망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 성도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것을 붙잡아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서 가장 귀한 것임을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우리가 더욱더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부요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23절은 본문의 핵심 결론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결국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바울의 소유도 아니고 아볼로의, 게바의 소유도 아닙니다. 어떠한 인간의 소유도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가치가 사람의 판단의 기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또 평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높이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은 여전히 강함과 성공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미련해 보이는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드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람의 인정만을 바라지 않고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부심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 죽음조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익이 됨을 선포하면서 또 세상의 그 결핍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이교구 6남다락방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서로 부족해도 존중하는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과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한계